우리 친구들 많이 지금 유튜브로 들어오고 있는데 한번 우리가 한 주 동안 받았던 감사한 은혜의 일들과 또 극복하고 싶은 또 기도의 제목들이 있다면 댓글창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출석 체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서로 기쁜 일들을 나누면 또 배가 되고 또 슬픈 일들을 나누면 많이 된다는 말처럼 우리가 항상 우리의 소식도 나누고 또 우리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을 나누면서 우리가 서로가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혼자만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보내주신 옆에 귀한 친구들 또 전도사님과 우리 선생님들 있으니까 우리가 혼자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기도의 제목들을 나누며 또 감사의 일들을 나누며 우리가 함께 기뻐하며 슬픔에 공감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하는 시간 동안 또 한번 생각해보면서 우리가 댓글창에 감사의 일들 또 기도의 제목들 올려주길 바랍니다. 8월 우리 예배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면서 성경 말씀을 찾아봤습니다. 우리가 나무라면, 우리가 주님의 강가에 심겨져야 한다면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또 어떤 삶으로 주님께 나아가야 하는지 찾아보던 중에 시편에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일이 모두 형통하리로다. 시편 1편 3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처럼 우리의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것은, 우리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주님의 시냇가에 심겨져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으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루시네, 또 나의 말씀을 따라 이루실 주님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이 있는 곳으로 우리가 있기를 원하네.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불가능한 것들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의 마음이 어디 있을까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된다면 우리 주님의 마음은 우리의 주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잘 기억하며 우리가 이 찬양을 함께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좀 늦게 들어온 친구들도 있을 텐데 우리가 찬양 시간 동안에 한 주 동안에 감사한 점들 또 극복하고 싶은 기도의 제목들 있다면은 우리 채팅창을 통해 우리가 함께 나눔하며 우리가 예배 자리를 함께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예배 자리에 우리가 지금 몸은 함께 있지 못하지만 우리가 항상 함께함으로 우리가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다음 부를 찬양은 하나님의 사랑을 주만 바라볼지라라는 찬양입니다. 우리가 사랑의 눈으로 우리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시고 우리의 어두운 가운데 밝은 빛을 비춰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며 우리가 나아가길 바랍니다. 우리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를 지켜보시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망 가운데 거하게 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곳이 주가 주님께서 일하시는 곳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누구도 우리한테 기대하지 않았지만 우리에게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우리가 그 빛을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우리가 찬양하면서 우리 친구들이 기도의 제목들 올려줬습니다. 또 한 주 동안 받았던 은혜 또 극복하고 싶은 기도 제목들 올려줬는데, 홍예성 친구 항상 주님께 감사드리고 내가 아는 모든 주변 사람들을 잘 지켜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주님께 영광을 올립니다. 서수영 학생, 한 주간 저희 가족을 안전하게 지켜주심에 감사합니다. 이종석 학생, 코로나가 빨리 줄어들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현석이, 한 주 동안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석이, 종석이 반갑습니다. 수영이도 반가워요. 주한 학생, 한 가족의 건강을 지켜주세요라는 기도의 제목 올려주셨습니다. 주한 학생도 한 주간 힘내서 잘 한 주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서가연 학생, 코로나로 인해 고통받은 사람들을 보살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가연의 기도가 하나님께 들려지는 기도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주은 학생, 일주일간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한 주간도 주은이의 삶이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정은 학생, 한 주간 건강하게 지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정은 학생 매주 우리 반주로 또 수고해주고 이랬었는데 또 그리운 마음도 들고 우리 모든 우리 참기쁨 교회 청소년 교회
친구들이 많이 보고 싶습니다. 우리 전도사님이 이를 위하여서 대표기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거룩한 주일 이 예배 자리 가운데로 나왔습니다. 우리가 비록 이 예배 자리에 나오지 못하지만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이렇게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는 중에 있습니다. 이 시기에 많은 핍박과 환난이 있지만 이 가운데서도 우리가 중심을 잘 붙잡고 주님을 의지하며 힘차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창기품 청소년교회 친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한 주간 보내면서 이 모든 것들이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인도하심이 아님을 고백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순간 속에서 우리 주님을 느끼게 하시고 우리 지켜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빨리 줄어들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 한 주 동안 우리 계속해서 지켜주시고 또 일주일간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 친구들이 온 몸과 정성을 다하여서 이 예배 시간 집중하게 하시고 정말 주님께 드려지고 주님과 만날 수 있는 그런 변화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끝까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간구하겠습니다. 오늘 발음이 많이 꼬이네요. 다 함께 우리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고 싶습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안내입니다. 청소년부 예배는 11시에 유튜브로 진행됩니다. 예배 시간에 댓글로 우리가 함께 참여하면서 이 예배 자리를 채워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온라인으로 참여한 모든 청소년들을 축복합니다. 상황이 괜찮아질 때까지 우리 창기품 청소년교회 예배는 비대면으로 드려집니다. 추후에 변동사항이 있다면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 속에서 우리가 방역수칙을 잘 지키고 마스크를 잘 착용해서 우리가 하루빨리 만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몸과 마음의 건강을 위해서 전도사님이 여러분들을 또 선생님들이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성경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현장에서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 예배 자리를 지켜주고 있는 우리 창기품 청소년교회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열매를 맺는 비결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열매를 맺어 나갈 수 있을지, 우리가 이 시기 가운데 어떻게 주님 가운데서 열매를 맺을 수 있을지 한번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농부라는 직업에 대해서 알고 있을 거예요. 농부는 자신의 농작물을 가꿔서 그 농작물로 생활을 하고
그렇게 그 농작물을 팔아서 생활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농부는 새벽부터 나가서 자신의 농작물을 다듬는 작업을 합니다. 365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자신의 농작물에 관심을 기울이고 필요한 일들을 합니다. 씨앗을 심는다고 그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시간과 정성을 다하여서 그것을 관리하는 것을 정말 정성을 다하여서 합니다. 정말 이 일은 부지런하지 않으면 절대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새벽같이 아침에 일어나서 친구들 이 말씀 시간에 딴짓하거나 그러면 안 되고 이렇게 말씀 컴퓨터 화면 잘 보길 바랍니다. 이 작업은 굉장히 부지런해야 하는데 왜냐하면 이것은 관심과 정성을 얼마나 들이느냐에 따라서 결과물들이 모두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농부는 매일같이 밭에 나가서 자신이 기르는 생명을 돌보고 또 관심을 기울입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은 내 아버지는 농부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부지런하게 일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고 365일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 가운데 정성을 들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 한번 창문이 있다면 자연을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자연을 보면은 매일같이 해가 뜹니다. 물론 구름에 가려서 해가 보이지 않을 때도 있어요. 우리 친구들 눈에, 우리 여러분들 눈에 보이지 않을 때도 있지만 그것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지 항상 해가 뜨는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마실 공기가 있고 서 있는 땅이 있다는 것은 정말 큰 은혜이자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해야 할 일입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양분과 좋은 환경을 제공해 주시기 위하여서 정말 최선을 다하여서 부지런하게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 친구들이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우리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을 한번 보세요. 우리의 삶을 보면 부지런한가요? 전도사님 게을러가지고 게으른가가 먼저 나와서 우리의 삶을 보게 된다면 게으른 삶, 또 우리의 말도 잘 지켜나가지 못하고 완벽하지도 않고 계속해서 말과 행동으로 죄를 짓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이런 우리 삶 가운데 열매가 맺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게 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굉장히 좋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좋은 환경과 장소를 제공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들을 활용하지 못하고 자신들의 우상을 세워나가고 또 나의 삶대로 나의 뜻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가치 있는 극상품의 상품성이 아주 높은 포도를 심으셨음에도 불구하고 들포도밖에 정말 가치 없는 세상 가운데에서 들에 버려지는 가치 없는 포도인 들포도밖에 맺지 못했음을 한탄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나의 삶을 한번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나의 삶은 과연 열매를 맺고 있는 삶인가? 한번 천천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한 주간 주님 안에서 어떤 열매를 맺었었나? 나의 삶 가운데는 어떤 열매들이 있나? 우리 친구들이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우리의 삶에 열매가 없다면, 아니라면 그렇지 않다면, 만약 나만 나의 열매만 맺으려고 노력한다면은 그것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는 것처럼 가치 없는 들포도 같은 그런 쓸데없는 열매만 맺어지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본성은 들포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냥 길가에 버려져서 가치 없고 그냥 어떻게 보면 먹을 수도 없는 그런 상품성이 없는 그런 들포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은 버려져야 할 그런 존재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 자신의 아들을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우리 삶 가운데 혁신적인 변화의 시점입니다. 불가능했던 것이 가능해지는 것으로 변화되는 시점인 것이죠.
모든 것들이 새롭게 변화되는 시점이 우리가 이 예수님과 만나는 시점이 되는 것입니다. 들포도였던 우리가, 가치 없던 포도였던 우리가 큰 상품성을 갖고 풍성하게 열매 맺는 우리의 삶이 되는 것은 우리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참 포도 나무가 되어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우리의 근본을 바꿔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가지인데 우리가 어느 나무에 붙어 있느냐에 따라서 어떤 열매를 맺고 어떤 그런 열매의 질이 달라지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나무가 되어 주심으로써 우리의 열매가 바뀌고 또 그 질이 상품성이 바뀌는 것을 열매의 질이 바뀌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열매, 사람을 살리는 열매는 우리 예수님이라는 나무를 통해서만 열매 맺어질 수 있습니다. 생명의 근원 되시는 주님과 함께 해야만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거기서 떨어지게 된다면 그 가지는 마르고 버려져서 그냥 가치 없이 버려지는 쓰레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세상 가운데서 교회가 세상의 빛이 되기보다는 걱정거리로 뉴스에 비춰지는 모습은 정말 우리의 가슴을 찢어지게 합니다. 하지만 이 시간을 우리는 잘 보내야만 합니다. 과연 우리는 우리의 나무 되시는 주님께 잘 붙어 있습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고 다른 사람들이 왜 열매를 맺지 못하냐고 손가락질하지만 과연 우리의 삶 가운데는 주님께서 주시는 열매가 맺혀지고 있는지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주님한테 착 달라붙어 있지 못한다면 사람들처럼 우리가 정죄하는 그런 사람들처럼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손가락질 당하고 또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을 땅바닥에 또 주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나무에서 떨어져서 우리가 그 나무를 의지하지 못하고 우리의 뜻대로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는 열매를 맺지 못하고 우리의 삶은 정말 생명의 삶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그 귀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런 삶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나무에서 떨어지게 된다면 그 열매를 통해서 그 열매는 금방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 열매의 실체는 우리가 주님께 붙어있지 않은지는 금방 드러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본다면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누가복음 8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하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가 잘 맺혀지지 못하고 있다면 스스로 한번 점검을 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과연 내가 주님 앞에 잘 붙어있는지 주님의 그 생명의 나무 가운데 거하고 있는지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결국에는 우리의 열매를 통해서 그 사실을 알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씨앗은 모두가 다를 것입니다. 우리의 재능, 우리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잠재성은 우리가 모두 다를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햇빛과 물을 충분히 줘야 한다는 그런 절대 진리, 어떻게 보면 그 변함없는 사실은 우리 모두가 같겠지만 하지만 우리가 물을 얼마나 줘야 하고 햇볕은 얼마나 받아야 하는지는 우리 각자 모두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토양이 심겨져 있는지도 정말로 중요합니다. 물을 마시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토양이 어떤 것이냐고 어떤 건가 생각해 봤을 때 토양은 우리의 시대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거하는 장소, 우리가 처한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열매 맺는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토양 가운데 우리가 있지만 우리가 어떻게 열매를 맺을 수 있고 어떻게 싹을 틔울 수 있을지 생각해보고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모두가 각자가 방법이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시선을 가질 때에만 우리가 그 능력 가운데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힘차게 나아가는 능력이 여러분들과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들려주시는 그 음성을 귀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이 앞에서 얘기하는 백전도사의 음성을 듣는 것이 아니라 그 하늘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예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는 청소년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말씀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죽기가 얼마 안 남았어요. 시한부 인생인 거예요. 얼마 안 남아서 죽기가 얼마 안 남았는데 그때 중요한 사람을 단 몇 시간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그때 여러분들은 그 사람에게 어떤 말을 전하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말, 이 사람이 꼭 들어야 하는 말. 설마 이런 상황에서 야 내가 냉장고에 뭐 맛있는 걸 넣어뒀는데 그거 꼭 먹어라 이런 쓸데없는 얘기는 하지 않을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말, 너가 삶 가운데서 지켜야 할 말, 너가 삶 가운데서 생각해봐야 할 말들을 이야기해 줄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이 얼마 남지 않은 시간에 제자들을 불러서 오늘 이 말씀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정말 이 귀중한 시간 동안에 예수님께서는 정말 중요하다고 제자들을 불러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든 일에는 우선순위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일을 최선을 다하고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고 나아가야 하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이 정말 예수님의 생명의 나뭇가지에 붙어 있는지 돌아봐야 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어진 일에 대하여서 우선순위를 정할 때에 정말 어떤 것이 중요한지 한번 깊숙이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 남지 않은 시간에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우선순위를 잘 정하고 그 길을 힘써 나아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은 정말 많은 실험을 통해서도 우리 삶 가운데 많은 도움이 된다는 것을 실험 결과를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이 될 때에 참된 잘 우선순위를 정해서 그 길을 힘써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7절을 통해서 보게 된다면 7절 말씀 들어주실 수 있나요? 7절 말씀에 끝에 보게 된다면 모든 것을 너희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전도사님, 내가 그렇게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했지만 이루어지지 않았던 일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라고 전도사님께 의문을 갖는 친구들도 많을 것입니다. 저도 간절하게 기도했던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경험들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 7절 앞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의 뒤에 말씀에는 전제가 있었는데 이 전제는 이러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때에서야 모든 말씀이 우리가 구하는 간구하는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할 때 그 기도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때 그 기도들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세상 가운데서 성공하게 해주세요. 나 이런 좋은 것들 갖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들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런 기도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다른 세상 사람들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기도입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러한 기도입니다. 세상과 구별된 크리스찬답게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이 정해지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는 우리들의 신앙생활은 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생명의 그전 되시는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귀한 삶이 우리 크리스천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나만을 위하여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 이웃을 돌보고 또 우리 주변 이웃을 살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크리스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서 그 주님과 함께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책을 많이 읽고 어떤 글을 많이 읽고 많은 것들을 듣는 것 참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쓰여있는 글들을 실천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그 말씀이 사실 우리 가운데 크게 유익이 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유익이 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책이 나의 삶 가운데 적용되고 실천되어질 때에만 그 글은 우리의 삶 가운데 의미를 가지고 그것이 힘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그냥 들려지고 읽혀짐으로 끝나게 된다면 그 삶은 우리 삶 가운데 크게 능력이 되어지지 못할 것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고 그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거할 때에 우리가 사람을 살리고 나의 삶 가운데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알아가며 생명의 결실을 풍성하게 맺어지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것은 생명의 근원 대신 주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다시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이 걱정거리가 되어지는 교회가 아니라 세상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되는 교회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지금 억울한 상황 속에서 있는 교회 안과 밖의 사람들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며 또 서로 돌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참기쁨 청소년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내가 있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잘려나가도 할 말이 없는 존재들이지만 주님께서 기대와 소망을 통하여서 귀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귀한 말씀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열매를 풍성히 맺어갈 수 있는 우리 참기쁨 청소년교회 친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길가에 버려져서 밟히는 소금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서 참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청소년교회와 이 땅 가운데 모든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모든 말씀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서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모든 이 예배를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친구들도 한 주간 잘 몸과 마음의 건강 유의해서 잘 지내고 다음 주에 또 건강한 모습으로 유튜브로 들어와서 함께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도 건강하게 잘 보내고 다음 주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현 선생님과 형 선생님도 같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음 주에 만날게요.